시편 42편과 43편은 두 개의 다른 시편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지만 문학적으로는 시편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편으로 이해하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히브리어로 적힌 많은 사본들에는요, 이 두 시편이 하나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시편을 크게 5권으로 책으로 나눌 때 2권에 해당하는 42편부터 72편 중에 43편의 시편만 제외하고 다 제목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뚜렷한 증거로는요, 동일한 후렴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시편 42편과 43편을 연달아서 읽어보신다면 아마 이 말씀에 동의하시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보면요, 42편 위에 제목이 적혀져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시편을 보면 이 고라 자손들의 마스길 또는 고라 자손들의 시라는 제목이 붙은 시편들이 종종 있습니다. 42편부터 49편까지 그리고 시편 84편부터 88편까지를 보면은 고라 자손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역대상 6장의 말씀에 따르면은 레위인으로서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제목들이 붙은 시편들은 아마도 고라 자손들이 성전에서 노래로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시편들입니다. 다시 시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시편 42편과 43편에 기록된 말씀은 개인적인 애가의 형태의 시편입니다. 개인적인 애가라 함은 어떤 사람의 애통하는 마음이 담긴 노래들을 뜻합니다. 그럼 이 시편을 작성한 저자는 누구였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민족으로 우리가 상정할 수도 있을 거고요, 한나라의 왕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어떤 인물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일반인 개인으로 상정하고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살펴본 것처럼 42편과 43편은 동일한 후렴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후렴구를 기준으로 하면 총 3개의 단락으로 42편과 43편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후렴구라고 하면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42편 5절과 42편 11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3편 5절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 3개의 단락을 기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단락인 42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제 일을 상하는도다. 아멘. 시편 42편을 작성한 저자는요, 시작부터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언덕과 숲을 사이를 뛰어다니는 것처럼 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사슴이 자신의 생명을 위해 산과 들을 뛰어다니며 마실 물을 헤매는 것처럼 이 시편의 저자는요, 자신의 영혼의 갈증을 찾기 위해서 물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그 영혼을 시원하게 해주실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저자가 마주한 것은 갈증을 한 번에 씻어내줄 시냇물이 아닌 쓰고 고통스러운 그 자신의 눈물이었습니다. 3절에서 저자는 하나님을 찾아 헤매지만 결국 하나님을 찾지 못했고 사람들로 하여금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는 조롱을 받으면서 쓴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저자는 이전에 성전 예배에 참여하며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했던 과거를 떠올립니다. 이 말은 즉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답답함과 고통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자가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포로의 상황인지, 아니면 원수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어떤 사람인지, 그것도 아니면 어떤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시편의 저자는 자신이 처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아무리 찾아 헤매도 자신의 영혼을 달래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변에서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그토록 예배하는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원수에게 사로잡혀 있는 너를 구원할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너를 회복시킬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이 말 아닙니까?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직접적으로 너가 믿는 하나님에게 좀 해결해 달라고 해봐 라고 말하는 경우는 많이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건 좀 통상적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무례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이 이런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그런 해결책들이 내 마음 속에서 이렇게 울릴 때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대체로 다양한 유혹들로부터 오는 것 같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진급을 위해서, 아니면 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지금 나를 잠식시키고 있는 스트레스와 고통에서 해결될 수 있는,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부터 말입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들, 우스갯소리로 하나님 잠시만 눈 감으세요 하고 우리가 하는 것들 말입니다. 이것도 아니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 말입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도 포기하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믿지 않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들이 곧 죄의 유혹들이지 않습니까? 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해결해 주지 못하는가? 그럼 내가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넓은 길, 쉬운 길, 그렇지만 올바르지 않은데 눈 한번 딱 감으면 넓고 편한 방법들 말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것과도 동일한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곧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내 앞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벽을 마주했을 때,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너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그 외침에 고통받고 있을 때, 그러한 유혹들에 휩싸이고 있을 때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첫 단락에서 위 후렴구를 읊조리는 저자의 상황은요, 맥락상 전혀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곁에 없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냇물을 공급받기를 원하지만 현재 그의 얼굴을 타고 흐르는 눈물만이 그에게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5절의 말씀은 시편의 저자가 처한 상황에서 얼마나 그의 영혼이 절망해 있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상상할 때 아마 이 시편의 저자의 모습은 낙심하고 불안해하면서 방 한켠에 웅크리고 이렇게 손톱을 뜯고 있는 그런 저자의 모습이 눈에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락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번에도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오늘 시편 말씀에서 저자는 계속해서 무너지는 상황에서 과거의 하나님과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아마도 지금 내가 처한 현실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신 건 아닌지, 하나님께서 자신으로부터 떠난 것은 아닌지, 이 불안한 마음에 다시금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6절에서 시편의 저자는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하나님과의 기억을 추억합니다. 그곳은 고향일 수도 있고 지난날에 살았던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곳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꼈던 곳,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던 곳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에 대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번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으로 희망을 놓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이어서 시편의 저자가 마주하는 것은 너무나도 절망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첫 번째 단락에서 목마른 영혼이 시냇물을 찾을 때 그에게 주어진 것이 고통스러운 눈물이었다면, 이번에는 시편의 저자가 계속해서 찾고 있는 그 구원의 시냇물이 아니라 높은 폭포에서 떨어지며 큰 소리를 내는 물이 되고 더 깊고 깊은 어둠으로 그를 잠기게 만들고 그 모든 것을 삼키고 부서지는 파도가 되어서 이 시편의 저자를 두려움과 공포 속으로 다시 몰아넣습니다. 8절에서 저자가 기억하는 그 낮과 밤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를 경험했던 것은 그저 과거의 경험일 뿐, 지금 그에게 주어진 현실은 하나님께 잊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혀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정신분석가이자 서울대 명예교수인 정도원 교수는 잊혀지는 것은 버려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버려짐의 극단적인 형태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잊힘은 자연스럽게 죽음과 연결되고 그 죽음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폭풍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느끼는 그 두려움이 바로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잊혀진 자신은 이제 죽은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곧 죽음을 앞둔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시편의 저자는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지만 이 원수들은 나를 잊지도 않고 괴롭힙니다. 원수들도 나를 잊어버렸으면 좋았으련만 그들은 더욱더 고통스럽고 잔혹하게 내 곁에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두가 나를 잊었으면 좋겠지만 원수들은 잊지도 않고 나를 괴롭힙니다. 시편의 저자는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원수들의 괴롭힘이 마치 자신의 뼈를 찌르는 칼 같다고 말합니다. 뼈를 후벼 파는 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 단락에도 나왔던 물음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 원수의 물음은 이제는 너를 구원할 구원자도 없으며 구원할 방법도 없다는 마치 사형 선고와도 같은 물음 같습니다. 이제 시편의 저자에게는 좌절과 절망만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록된 11절의 후렴구는 어쩌면 막이 내리고 어둠만 가득한 극장에서 울리는 독백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나 이 시편 42편에서 저자가 처한 이 희망 없음의 상황은요, 시편 43편에 이르러서 새로운 국면에 맞이하게 됩니다. 42편에서 저자는 애가 슬픔의 노래를 불렀다면 이제 43편에 들어서는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 43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시편 42편의 말씀에서 시편의 저자는 자신을 잊으신 것 같은 하나님을 두고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구원의 손길을 기다렸지만 그를 찾아오는 것은 뼈를 찌르는 듯한 원수의 비난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지,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시편의 저자는 슬픔의 노래, 애가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그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도 않고 슬픔에 잠겨 있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3절에서 저자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자신에게 보내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시편 42편이 자신의 상황에 대한 슬픔과 어두움을 말했던 애가라면 시편 43편의 말씀은 그가 처한 어두움을 벗어던지기 위해 하나님께 구원의 빛을 요청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과거의 경험이나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던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낙심하고 슬픔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저자의 기도를 보면 이미 구원을 확신한 사람의 기도 같습니다. 시편 43편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직 이 사람의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고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그 구원의 빛에 확신하며 기도하는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구원에 확신을 했는가 하면 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이전의 번역본이었던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요, 이 큰 기쁨에 대한 단어를 조금 다른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조금 더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좀 재밌는 단어죠. 극락은 우리가 흔히 불교 용어로 생각하고 있는데 직역하자면 즐거움의 극치를 말합니다. 이것은 깨달음을 얻었을 때 오는 그 즐거움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확신으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무한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시편의 저자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불안으로 가득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43편 5절의 후렴구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이 후렴구의 말씀은요, 시편의 저자와 그 말씀을 묵상하는 오늘날 우리를 절망에서 확신으로 옮겨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전에 과거와 슬픔에 머물러 있을 때 느껴지지 않았던 그 희망의 에너지가 이제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너무나도 힘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메시지가 우리 마음 한가운데 큰 목소리로 울리기 시작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는 과거의 나의 경험이나 세상에 의지할 것들이나 그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세상은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말하며 넓은 길로, 쉬운 길로 유혹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여러 굴곡들이 있고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으로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우린 낙심하고 불안으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도 않고 마치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것 같은 그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의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원한 은혜의 물을 소망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슬픔과 두려움에 잠겨있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 생수의 강과 같이 성령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생수의 강과 같은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이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